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만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기쁠 수밖에 없고 너무 좋은 이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살아가야 될 소망을 찾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 저희들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온전한 하루로 저희들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영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저 사람만 만나면 기쁘구나, 우리 동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만 만나면 뭔가 새롭구나, 희망이 생기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속에서 뭔가 갈등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불안감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평안함이 없는 그 마음속에 우리를 만남으로 인하여 허전한 마음들이 속사람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과 역사가 우리로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중에 이 시간 고개 숙이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모든 문제가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므로 남은 이 시간에 남은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도 살려주시고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모두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아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께 멸망받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께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쓰임받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805면입니다. 805면 시편 4편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높이게 하며 어떤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4편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확실합니다. 사실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던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이 반역을 했을 때, 도망 다녔을 때와 그리고 또 이 사울 왕에게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시기해가지고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갔을 때 그때 이 크게 두 가지 이 경우가 이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웠던 때죠. 곤란한 때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편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제 3편의 말씀과 거의 비슷해요. 이 내용이 비슷하고 또 말하는 게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가 이 시대적인 어떤 배경은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도망 다닐 때 그러니까 3절과 3편과 4편의 말씀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다고. 그때를 배경으로 이 오늘 4편이 지어졌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은요 환난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똑같죠. 과거에 자신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오늘도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 중에서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시절의 그때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것을 기억해야 되냐면 그래야만 그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이 듭니다. 확신.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과거에 내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경험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 기억대로 확신의 100%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이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평상시도 물론 그렇겠지만 절박하고 어려울 때 다윗은 항상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주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3편이나 4편이나 동일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시라는 거예요. 기도의 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절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분명히 100% 하나님 도와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1편의 내용인데 1편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대요.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더니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나를 받아주셨대요. 너그러운 분임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곤란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짜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짜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입구가 좁은 함정을 뜻합니다. 입구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한번 들어갔더니 호기심으로 들어갔는데 몸이 꽉 끼어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빠지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누구의 상황입니까? 다윗의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한번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빠져 있습니다. 꽉 끼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지금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의 부모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아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아들과 싸우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반역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내가 그걸 갖다가 막 싸웁니까? 그렇다고 또 언제까지 평생 동안 도망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런 곤란 중에 지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힘은 있기는 있어요. 힘은 있지만 그 힘으로 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지금 다윗이 알고 있거든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을 공부할 때처럼 욥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문제가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문제가 풀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욥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손 들고 지금 내 문제를 위해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과거에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지금 다윗은 회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응답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을 맛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험의 기도는 100% 확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주셨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 까먹는지 몰라요. 어제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던 그 일을 갖다가 오늘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되돌립니다. 그런 내용이 자주 나오잖아요. 불평했다, 원망했다. 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맛있는 걸 또 달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 자기 부모 세대는 다 죽고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2세대 자녀 세대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우리와 함께 했는지 그 은혜를 너희들은 반드시 기억해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2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지금 가나안 젖밥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자꾸 언급을 하는 이유가 그럼 나를 기억해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를 잊지 마.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어준 그 하나님을 잊지 마.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내가 도와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만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똑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은 극도로 불안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음은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원수들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그러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용기가 생기니까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막 두려움을 줬던 이 백성들에게 오히려 외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 외친다는 것은 경고한다는 거죠. 원수들에게, 누구에게? 원수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 2절 말씀 보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렇게 다윗은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요, 사람이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악한 왕이랄지라도, 우리가 죽이고 싶은 원수랄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요,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을 지금 압살롬이라는 이 자기 아들이 함부로 목숨을 죽이려고 그러고 함부로 하려고 그래요. 함부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그냥 왕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변해가지고 압살롬의 이런 행동이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무시로 헛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일. 네가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을 갖다가 네가 하려고 하느냐,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얼마나 네가 하는 일이 헛된 줄 아느냐, 그걸 좀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네가 아무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그 목적대로 안 가려고 발버둥 쳐도 그렇게 됩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이 요나를 갖다가 자기 적국이 그 나라에 보내길 원하는데 요나는 가기 싫다고 막 안 가고 발뺌하면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수를 쓰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한들 하나님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 하나님이 나를 목적이 있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네가 어리석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목적을 가로막는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교회가 뭡니까? 생명 살리는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생명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이 생명 살리는 일에는 신경 안 쓰고 엉뚱한 것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 그냥 서로 헐뜯고 그냥 뭐 이렇게 교회 자랑하고 또 뭐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뭐 한다. 뭐 이런 어떤 쓸데없는 것만 자랑하고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죠?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엉뚱한 것만 내세우고 하면 그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닌 자신의 이익을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고 그렇게 오늘 다윗은 지금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반란을 그런데 그들은요 압살롬을 비롯한 이 추종자 세력들이죠. 이 대적자들 그들은 변명을 해요. 다윗이 이렇게 경고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반란이 정당하다. 하나님이 다윗의 왕들을 빼앗아서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백성들에게 막 현혹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안심해라. 이렇게 거짓말로 현혹하는 거예요. 그게 2절 뒤에죠. 거짓을 구하려는가?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꾸만 변명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일들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를 여러분들을 불렀는지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는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백성과 관련된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로 불렀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이런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의 목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하면 하나님은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 내가 그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목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거든요. 지금 누구의 실패입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실패입니다. 나는 이 일을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대적들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마귀란 놈에게 여러분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택하신 이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내가 너를 지키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찾으라. 왜? 내가 너의 지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찾기만 하면 그 목적대로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힌 모든 대적들아, 나를 괴롭힌 모든 원수들아,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떨고 있으라. 네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네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를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있는 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것인데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떨면서 지금 그렇게 대적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런 담대함이 다윗에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깊이 생각하라. 너의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4절에 이어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갖다가 다윗은 5절에 보니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좀 더 강도가 약한데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은 또 강도가 센 적극적인 말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을 보여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원수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압살롬은요 예루살렘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입니다. 율법적인 제사죠.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이야기해요. 교회는 그냥 왔는데 안 오려니까 불안하고 또 이렇게 뭐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오므로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 구약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사장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전부 다 성전에만 있으면 내가 멸망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전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성전이 어떻게 지켜줍니까? 성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벌을 안 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예배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내가 성전에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예배를 갖다가 지금 다윗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회개하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회개하라. 그렇게 오늘도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의 반응은요 어떻습니까 하면 6절 보니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선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그렇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될 거야.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을 거야. 나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싶은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렇게 지금 대적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질문을 듣고 다윗은요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마지막에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대적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맞다.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는 내가 변화될 수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변화될 수 없는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내 경험상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야.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우리 교회가 변화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심정을 갖다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변화되지 못하니 변화된 내 모습을 봐라. 나는 변화되었어. 그렇게 말하면서 7절 8절 우리 읽고 마칩시다. 우리 같이 7절 8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리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위험한 상황이고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다고 고백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거죠. 완전히 기쁨이 넘칩니다. 풍성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7절 8절에 기도하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의 현실의 하나님의 기쁨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충분히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오늘도 경험하며 그렇게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우리 포괄적인 차별 이 금지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나라의 민족 오늘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했죠.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김영 사모님, 군번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